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제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소원을 좇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참 따뜻하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게 정말 깊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덴이라고 이야기하는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 전체의 이 그리스 문명 전체의 가장 핵심 중 핵심이었던 아테네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머물기를 우리만 머물기를 좋게 하고 좋게 생각하고 형제 디모데를 보냈다. 디모데를 그곳에 직접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이 두 팔 중에 오른팔 왼팔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한쪽은 실라였고 한쪽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실라만 남기고 그래서 우리가 참다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하는 건 실라와 바울만 이제 아테네에 머무는 걸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환난을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부채의식은 이들이 자기 대신에 받았던 그 환난 때문에 가졌던 부채의식이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예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환난은 피하는 게 아니고 환난은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잡아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환난이 있으면 자꾸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고, 환난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환난이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지. 우리 교회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지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목장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렸던 시간을 우리도 겪어왔었습니다. 왜 바꿔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안에서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목장에 묵은 식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목장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던 때가 우리가 한 5년 정도 전까지, 5, 6년 정도 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환란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환란은 어떻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도록 교훈하는 것이 좋나 하면 환란이 있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교훈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란이 있을 거지만 그 환란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가정에서의 환란이 될 거고 어떤 이들에게는 목장이나 교회에서의 관계의 환란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환란, 어떤 사람에게는 신분의 환란, 어떤 사람에게는 내 보스가 진짜 내 마음에 잘 들지 않게 그렇게 자꾸 나를 미인하게 대하는 그런 환란.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에게 정말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환란.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나를 아프고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환란들. 자녀들을 인해서 펼쳐지는 환란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 모든 환란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란이 나를 좌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환란을 넘어 계시고 그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주님 안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담대하게 이것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기도로 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들이 환란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를 보냈을 때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흔들리게 되었는가? 왜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는가? 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의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육체적으로 시험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지요. 육체적으로 시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막 죽일 수는 없었겠지만 뭐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만날 두드려 맞아야 되고 만날 어디 가면은 뒷골목 조심해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몸에 다가왔던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육체의 절박함,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나 하면 참 그때 당시에도 이 이단이라는 것에 이 뿌리는 굉장히 깊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던 거지요. 그렇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단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단은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 역사로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들어왔던 이단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뭔가 하면 너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봐도 너희가 아는 거로는 부족하다. 예수를 알고 너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비밀한 영적인 지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그 비밀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주의다라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인 지혜, 영지라는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요즘의 이단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거 아니고 이것 들어봐. 이거는 너가 못 들어봤을걸? 뭐 이런 이야기로 접근을 할 때가 대부분이지요. 뭐 30개로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들어본 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에 하는 이야기들은 참 유치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이야기. 그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너 못 들어봤지? 그래, 일반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 왜냐하면 우리만 아는 지혜이기 때문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가오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뭐 JMS도 그렇고 다 그렇게 다가옵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구원파는 더 노골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시에 받았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와 보세요. 우리의 비밀한 지혜를 들어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고를 너희에게 헛되게 할까 내가 두렵다. 그래서 육적인 시험에 지지 말고 영적인 이단의 시험에 지지 마라. 그걸 너희에게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육적인 시험에 좀 지지 말고 영적인 시험에 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시험에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단은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단은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산호세에도 JMS 왕국회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도 있고요. 신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천지도 큰 교회로 존재합니다. 산호세에도. 여러분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목자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너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들어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즉각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찾아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육적인 이 시험에 또한 우리가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심야기도를 나흘째 하고 있고 오늘 5째입니다. 솔직히 피곤하시죠? 그렇죠?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진짜 토요일과 주일을 쉬는 게
주님의 한순간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경험해 보지요. 한번 쉬고 나면 월요일 날 힘이 빠져가지고 더 힘들어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일주일에 지금 4번 나흘째 저녁에도 와서 밤 10시 반에 10시 반까지 가시라 그래도 또 10시 반에도 안 가시더라고요. 또 밖에서 또 차담을 또 하십니다. 차담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기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저보다 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이 지치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노동처럼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고백하며 걸어가 볼 줄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육적인 시험이고 영적인 시험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 이 5절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딱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이번 주, 특별히 다음 주까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진짜 시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심야 기도에는 참석을 못하지만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 제가 일찌감치 부흥의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부흥회 때는 어떻게든 참석할 수 있도록 타임시스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과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는 게 제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서 멀어지는 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험에 우리의 육적인 시험에 여러분 이단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재정을 거덜내실 때까지 그렇게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셔서 개근하셔서 다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이제 디모데를 보내봤더니 사도 바울에게 야 데살로니가 교회 가봤더니 정말로 선생님이 걱정하시던 것처럼 진짜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전했던 예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자기의 말로, 바울의 말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의 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환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자기 혼자 쏙 빠져나간 사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그 불구덩이 속에 남겨두고 그 환란의 불구덩이 속에 남겨두고 자기 혼자만 쏙 빠져나가니까 요 인간 내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이 상황들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들리는 이야기는 완전히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다했었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내가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에게 뭔가를 자꾸 해줘야 저와의 관계가 더 잘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뭔가 자꾸 만나고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또는 제가 이제 생일 때 현금이 없어진 게 저한테 주시는 현금이 없어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회 편지를 3번이나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를 주고 막 잘해주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관계를 세우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로 기쁠 때는 뭔가 하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진짜 기쁩니다. 그때 진짜 기쁩니다. 제가 마음이 진짜 막 두근두근거려서 막 눈물이 날 만큼 기쁩니다. 아, 이분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써 보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야,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보고 있구나. 오늘의 말씀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환난이 있고 내가 궁핍이 있지만 내 삶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지만 내가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볼 때 나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희가 말씀대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위로를 받는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에게서 위로를 받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목사님들, 이곳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여러분의 목원들이 여러분의 말을 얼마나 잘 따라주는가. 여러분의 입속에 혀처럼 구는가 안 구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목원들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변화해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듯 아니 바울이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고 제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듯 여러분도 그 모습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제헌신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매주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의 목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매주 재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는 제 마음을 따끈따끈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9절부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절 한 절을 버릴 곳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고 너희에게는 진짜 가고 싶다. 너희 가서 얼굴 보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야기해주고 싶고 직접 교육해주고 싶고 직접 훈련하고 싶고 함께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더 많이 순종해서 지금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어 있듯 앞으로도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잘 나타나 있는지 이러한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어가기를 이런 관계가 우리 교회 식구들 간의 관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은 9시 반입니다. 여러분 9시 반에 함께 뵙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미소가 주님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서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이게 아니고요,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많이 변해가고 있는가, 얼마나 힘써서 변해가고 있는가. 주님이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자리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